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지요. 혹은 예배드리는 장소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이든지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역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모든 곳입니다. 교회당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드리며 어떤 장소든지 예배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성경을 보면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쉬운 예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드리기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을 거부한다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적인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공적인 예배는 사적 예배와 공적 예배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렸기에 사적인 예배, 삶의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사람 역시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 공적 예배의 장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그런 공적 예배 장소에 확연히 임재하셨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죠. 시간의 역순으로 좀 보자는 이야기예요. 예배 장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는데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니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너희예요. 너희.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해요? 이건요. 헬라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CE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Contemporary English.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 장소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터전입니다. 교회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 보죠. 교회 이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 이전에 성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유대교의 회당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의 문자적인 뜻은 함께 가다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쉰아고, 쉰은 함께고 아고는 가다란 말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세 가지의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다. 베트 하테필라, 기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하크네세트, 집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하마드라시, 학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명칭 안에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 기도하는 곳이고 회집,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이며 학습,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회당 제도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죠. 기원전, 주전 586년의 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불탔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고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의 중심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의 성인 남성만 있으면 그들이 거주하는 한가운데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1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유대 공동체들은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드렸으며 안식일과 특별한 종교의 절기에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여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킵니다. 자, 회당까지 왔어요. 교회에서 역사를 거슬러서 회당. 그럼 여러분, 회당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제사 드렸던 장소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지목하셨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 건축됩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불타 없어진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건된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건축했어요. 반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건축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대단히 화려했지만 반면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이후에 가난할 때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왜소했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증개축했는가? 83년입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증개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전의 성전을 볼 차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전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성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주제인 성막, 그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입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우리가 계속 봤던 PPT예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성막의 뜰, 성막의 입구로 들어가면 성막들,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 죽이는 장소예요. 이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이렇게 3분의 2가 성소죠. 뒤에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성소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기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장소가 물두멍이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성소에는 모두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보시면 등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7개의 뿌리로 되어 있어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등대의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곳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2절의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성소에는 2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와 뭐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뭐와 뭐가 나와요? 등잔대와 진설병이에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분향단입니다. 등잔대 맞은편에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상 역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수와 똑같은 12개의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6개, 2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모두 몇 개 지파죠? 12지파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10개의 지파가 지지했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단 2개의 지파만 지지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몇 개 지파만 남아요? 계산이 안 됐어요. 12 빼기 10은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라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단 2지파, 남유다의 2지파만 남았어요. 그렇게 10개 지파가 없을 때에도 진설병 상에는 항상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12개의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12지파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두를 뜻합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10개의 지파는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설병에 12개의 떡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자기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격이니.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 사람을 절대 버리거나 손에서 놓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그 당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수죠. 아들과 딸이 완전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 완전한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수많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일컬었던 그 많은 부유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게다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 고생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뭐가 이상해?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간혹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해요. 지금 욥이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 아내가 욥에게 너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친밀한 아내가. 친밀한 아내의 눈에 보기에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10장 28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들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을 절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보석들은 때때로 그 주인과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석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석들은 종종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석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석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석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보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보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PPT를 좀 띄워주세요. 진설병상. 두 번째 PPT. 여러분 이 진설병상을 좀 자세히 보세요. 상 둘레에, 이 둘레요. 상 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그 둘레를 삥 둘러서 금태를 입혔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둘레를 턱으로 만들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유는 떡이 상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이 로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제목이에요. 제이 로우는 성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금의 턱이십니다. 이 턱은 손바닥 넓이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그 백성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로우의 정확한 지적대로 그리스도의 손이 성도를 붙드십니다.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에서 행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나구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모두를 붙드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지옥과 같은 곳을 간다 해도 예수님의 손은 그 지옥과 같은 손에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설병은 떡입니다. 매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상 위에 있는 묵은 떡을 내리고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은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진설병입니다. 제사장만 누리는 특권이 진설병입니다. 그렇게 진설병을 먹는 특권을 누렸던 제사장들 모두는 죽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막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과 함께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비같이 내렸습니다.
비같이 내린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계 유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음식이 비같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오직 그들만 만나를 먹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늘 양식을 먹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는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의 진설병을 먹는 특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생을 말하겠죠. 만나와 진설병을 먹는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모두는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렸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어떤 훌륭한 음료를 마셔도 언젠가는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결코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온즉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환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